음, 우리는 지난 욥기 시리즈 1주차 때요. 자신의 죄가 아닌 알 수 없음 혹은 이유 없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은 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모두 다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혹은 또 징벌적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는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욥이 당한 것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서 너무 억울하고 지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 순간 집중하시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함이란 이유를 알 수 없음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현재 이유를 알 수 없이 또는 이유가 없이 나를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욥기 시리즈 3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주차에서는 욥기 8장부터 21장에 이르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지금 같은 이 메시지 시간이 있죠. 근데 이 메시지 시간이 길어야 뭐 1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시간이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욥기 8장부터 21장의 내용을 다루기에는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욥과 이 세 친구의 논쟁 파트인 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금일 보면 21장 동안 간단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권면인데요. 금일 예배가 끝나고 부디 주중에 욥기 8장부터 2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처소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에 이 욥기에서 이후로 나오는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설교 시간, 이 메시지 시간에 와서 메시지 듣는 건 이제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기를 여러분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셔서는 욥기 8장부터 21장을 여러 가지 번역을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욥기 시리즈 3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살펴볼 텐데요. 해당 파트를 어떤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닷과 욥의 논쟁이요. 그리고 이 해당 파트의, 이 해당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그럼 뭐였냐? 여기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어떤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이실 거예요. 심지어 넌 크리스천들도 이 빌닷과 욥의 논쟁의 핵심되는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구절은 바로 욥기 8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이렇게 개역개정판으로만 보면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각색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막 욥이요, 나는 하나님 떠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넌 죄인이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서 벌받아 죽은 거야. 그러니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너는 얼마 전에 죽은 너의 자녀들처럼 현재는 미약한데 시간이 지나면 창대해질 거야. 이런 말을 빌닷이 욥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신규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을 갈 때 액자 하나 큰 거 만들어 가지고 이 메시지, 맞아 7절 메시지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시간이 지나면 창대하리라,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런 잔인하고 모욕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친한 친구로부터 이러한 의미로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대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분 계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죽은 가족들을 싸잡아서 모욕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욥이라는 인물이요, 자신의 소중한 친구들로부터 그러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8장부터 10장까지,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에 있었던 중요 쟁점입니다. 중요 메시지입니다. 이어서요, 욥기 11장부터 13장을 확인해 보시면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빌닷의 막 저주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욥이 또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계속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들 중에 이번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 넘어갔네요. 이 삭제가 됐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의 의로움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현재 내 꼴을 좀 보라는 거예요. 소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지금 너 하나님 떠난 적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네 꼴을 봐봐. 너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고 너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너는 지금 이렇게 처참하잖아. 내 꼴을 봐봐. 너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사람들은 믿지 않아.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네. 제발 하나님이 좀 오셔가지고 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욥아 정신 차려라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발의 발언, 크나큰 슬픔 가운데 현재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너무나도 냉정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버거운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 빌닷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 그리고 지금 소발의 이런 냉정하고 버겁기만 한 말들은 욥을 충분히 지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욥을 향한 친구들의 발언은요, 그칠 줄을 모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15장부터 17장에는요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려요. 이번에 엘리바스가 다시 나옵니다. 우리 2주차 때 나왔던 엘리바스 있죠. 그 엘리바스가 또 나옵니다. 15장에서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 시즌 2가 이어지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또 18장부터 빌닷과 욥의 논쟁 시즌 2가 또 시작돼요. 계속 논쟁입니다. 욥이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막 쏟아붓고, 아니야 라고 하면 또 모욕하고, 아니야라 그러면 또 잔인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진짜 이런 말 정말 힘든 일들 벌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논쟁 시즌 2의 내용들이요, 그럼 앞서 언급했던 시즌 1의 논쟁과 뭐가 다를까 보니까 그리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엘리바스와 이 빌닷은요 욥에게 얘기해요. 욥은 죄인이며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에 너가 놓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욥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반복되는 말에도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또 얘기합니다. 심지어 나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다 떠났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살가죽이 다 벗겨질지언정, 제 피부병에 걸려서 맨날 살이 벗겨질 정도로 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벅벅 긁다가 그냥 살가죽이 다 벗겨질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얘기를 또 합니다. 여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요 시즌 1에도 너 죄인이야 하나님께 돌아와,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하나님 떠난 적 없어, 시즌 2에도 너 죄인이라니까 너 이런 죄 진다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 떠난 적 없어, 살가죽이 다 벗겨져도 난 하나님 사랑해. 똑같은 시즌 1이나 시즌 2나 지독하리만큼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점을 한번 말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즌 1에는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할 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욥에 대한 애정이 보입니다. 욥을 아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시즌 2에 들어서는요 그마저 없습니다. 그 애정마저 없어져요. 그러면서 누구의 지혜가 더 탄탄하고 올바른 것인가에만 친구들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말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그 가운데 있는 뉘앙스와 몇몇 표현들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시즌 1에는 너 죄인이야, 너 돌아와야 돼,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말하니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겠어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친구를 존중하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해요. 그러나 시즌 2부터는 그냥 넌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가 죄인이냐면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혜들을 막 얘기해요. 탄탄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혜가,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말보다 우리의 지혜가 더 올바른 것이지 않느냐라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시즌 1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또한 응원하고자 상당히 먼 곳이거든요. 상당히 먼 곳에서 약속하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을 걸리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뭐 카톡합니까? 그 당시에 못하죠. 하인들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그 먼 곳에 있는 하인들 서로 막 보내가지고 약속을 하고 장소를 고르고 시간을 정해서 또 다 하인들이 다시 돌아간 다음에 주인들한테 말해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있는 곳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수고와 에너지 소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수고와 에너지 소비를 했다고요? 욥을요,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위로와 응원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새 친구는요, 점점 욥에게 위로와 사랑이 아닌 지식에 대한 양보 없는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욥을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본 적도 없는 욥의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지리상 뭐 태장동에 살고 우산동에 살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책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욥이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소문을 들었죠. 욥이 지금 망했다,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만한 일을 당했고 이럴 만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얘는 이러이러한 죄는 최소한 졌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본 적도 없는 죄들을 갑자기 만들어내고 리스트를 쫙 만들더니 이제는 뭐 어떻게 하냐면 계속 나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하나님 떠난 적 없어 라고 말한 욥에게, 아니 잘 들어, 너 이제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하면서 마치 옆에서 생생하게 그 죄를 봤던 것처럼 20장에 이르러서는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이제부터는 너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얘기해 줄게 라는 식으로 막 죄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소발이 20장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까 욥이 얘기했잖아요. 살가죽이 벗겨질지언정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이 욥의 얘기를 듣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초조하다라는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깊은 번민과 고민에 빠졌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너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발이 뭐라고 언급하냐 하면, 야 욥아, 악인이 이긴다라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즐겁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야. 하나님을 떠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즉 악인들은 잠시 잠깐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밖에 없어. 그들은 죽게 돼. 봐봐,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잠시 잘 되면 그 악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해서 쌓은 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부가 아니고요, 악인들이 쌓고 있는 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지, 뭐냐 하면 걔네들이 악한 행동을 취하면서 더 없는 사람들 걸 착취하면서 쌓아가고 있는 부야.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으로 인해 그마저도 사라지고 그들의 목숨도 끊어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소발이 막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 이 소발의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일까요? 악인들의 기쁨, 자랑, 즐거움 이게 잠시고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부는 가난한 자들의 것에 착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발의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해당 발언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소발의 입에서 나온 개인적인 발언 같지만 사실상 세 친구들이 일치되고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 친구가 막 이 얘기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중에 소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언의 속내, 이 세 친구가 일심동체가 돼서 누구나 나도 하고 싶었던 말이야 라고 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이 발언의 속내를 보면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 욥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하고 있는 이 악인 있잖아요. 즐거움 잠시고 기쁨도 잠시고 가난한 자의 것에 착취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악인, 그 악인이 바로 욥,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욥, 너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야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쁨, 즐거움 잠시였지, 봐봐 없어졌지. 왜 그런지 알아? 너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이야. 지금 너가 지금까지 쌓았던 부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롭지 못한 너를, 악인인 너를 지금 벌하신 거야. 갑자기 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욥에게 넌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한 인간이야 라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앞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유를 알 수 없은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친구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욥의 부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쌓은 부이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결국 재앙을 너가 지금 받은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너의 모든 소유가 사라졌으며 자녀들까지 너의 죄는 유전돼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가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자녀가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네 죄값이야. 너가 가난한 자 착취했잖아. 안 봐도 뻔해. 너가 이렇게까지 망한 이유가 그거밖에 더 있겠어?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데 그걸 내가 보니까 보통 이렇던데, 이 정도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던데, 그리고 너는 가난한 자 착취했을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재앙 받은 거고 너의 자녀들도 그래서 죽은 거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여러분, 이렇게 욥의 세 친구는요, 당시 아주 만연했고 당연시했던 자업자득 원리의 지혜를 마구 쏟아내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면서 욥을 코너에 몰아넣고 막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욥은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 시간에 함께 읽었던 금인 본문 속 이야기를 외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얘기를 욥이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이죠. 이것도 각색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만 좋고 잘 먹고 잘 살아가냐? 왜 그들의 자식은 눈앞에서 잘 자라고 손주들도 형통하게 잘 사냐? 그들의 소유는 왜 계속해서 어려움 없이 불어나는 것 같아? 왜 그들은 매일 춤추고 노래하면서 파티도 즐기던데? 그들의 즐거움 잠시라고? 잠시 아니던데? 그들의 집안은 평안하고 무서울 것이 없이 아주 좋던데? 그런데 하나님 벌 안 주시던데? 봐봐, 지금 저기 있는 죄인들 멀쩡히 잘 살잖아. 그러면서 악인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악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봤는데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더 좋아지냐고 얘기하던데, 그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시간에도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럼 이런 상황들은 과연 어찌 된 것이냐라고 욥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말씀 봉독 시간에 읽었던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했던 얘기예요. 분명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는요, 악인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의 자녀들은 죽을 것이고 악인들의 자녀들은 태주에서도 죽을 거고 나와서도 죽을 거고 막 이런 저주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 잠시 아니던데, 자녀들 잘 살던데, 그들의 소유는 계속해서 불어나던데, 그들은 평안하던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구할 것이 없다고 하던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했던 말들, 악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시고 결국 그들의 자녀들은 망하며 그들의 소유는 다 사라진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와 명예를 얻는다 라고 했던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수많은 발언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발언 어떻게 들리세요? 악인들은 벌을 받을 거고 그들의 즐거움은 끊어질 거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은 부와 명예가 쌓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이러한 주장들은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읽는다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 있죠. 이 잠언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지혜들과 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언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악인들에 대한 벌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맞는 얘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망하게 되고 그들의 소유는 다 사라지게 된다. 맞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잘 돼서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맞습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이번엔 욥의 발언은 어떠세요? 욥은 뭐라고 하냐면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잘만 살던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다 잘 살던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던데 라고 하는 이 욥의 주장. 여러분, 이 주장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가 악인이 무너지지 않고 잘만 살던데 라고 하는 이 욥의 말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대대로 잘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삽니다. 도덕적 선을 많이 행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요, 본인도 그 삶이 너무 만족스럽대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를 보면 잠언의 지혜가 악인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와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잠언의 얘기하기들, 자업자득의 원리의 지혜들이 항상 맞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뭐 이슬람 국가의 최고 지도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넌 크리스천들 계시죠? 그 중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엄청 부자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집안 보니까 대대로 잘 사는 분들 계시죠. 제 회원님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분 계시거든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신나게 얘기하다 정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 횡성의 유지, 뭐 제주도의 유지, 뭐 어디의 유지에서 집안이 대대로 막 수십억 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뭐 사업하다가 수억씩 잃어버리는 거 인생의 경험이지. 뭐 한 5억?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도전이야, 인생의 뭐 수업료야. 이러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슬람 최고 지도자 아니어도요, 우리 삶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 보면요, 욥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있었던 세 친구들의 말이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욥기는 왜 욥도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욥의 친구도 맞는 말을 하고 있는 동시에 그들 모두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이 정신없는 논쟁을 반복해서 담아내고 있을까요? 왜 이런 반복되는 논쟁을요, 욥기가 40여 장이 되지만 그 장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왜 이 논쟁, 끝없는 얘도 맞는 것 같아, 얘도 맞는 것 같아, 얘 말을 들으니까 얘가 틀린 것 같고 또 얘 말을 들으니까 얘가 틀린 것 같은 이 정신없는 논쟁을 왜 담아내고 있을까요? 심지어 이 논쟁은요, 끝에 결론도 안 나요. 그래, 세 번째, 네 번째 논쟁을 하다 보니까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뭐 합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러다 끝나요. 왜 이런 정신없는 논쟁을 욥기는 담고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요,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수많은 위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리스트 중에 욥기라는 책이 성경이 됐을까요?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침서로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래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는 듯하고 심지어 그 한 가지 결론마저 수도 없이 들어온 것 같은 이 욥기 말씀을 왜 굳이 4에서 6주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지속적으로 지겹도록 반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알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반복하여 욥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알아.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바스 빌다 소발 막 얘기하는 거 다 아는데 왜 또 계속 얘기하지? 또한 안 그래도 할 일이 많고 쉴 시간이 없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뻔한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한 욥기는 3주차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직 3주차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볼까요? 이미 다 아는 얘기 다음 주에 또 할 텐데 왜 또 할까요? 이 욥기에서 나오는 지속적이고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 부분들이요, 이 모습들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위로와 응원을 위해서 모였지만 이내 나의 기준과 경험과 마땅함이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며 자신의 소중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 특별합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요, 그저 인간이 눈으로 보면서 사색도 하고 어떤 지적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글자를 담아내고 있는 책, 그거 아닙니다. 욥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라면 지겨우면 안 되죠. 그런 책이라면 반복될 필요가 없죠. 그런 책이라면 결론도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최종 결론은 아니어도 열린 결말일지언정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논쟁이 반복될 뿐이에요. 그 가운데 욥의 고난, 욥의 고백이 반복될 뿐이에요. 이 욥기라는 책은요, 여러분, 지겨움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에요. 글자를 담아내는 책이 아니라 무엇을요? 지겨움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함, 사랑 없음을 여지없이 담아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요, 익숙해서 지루해져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친구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 모습이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그 반복되는 모습이요, 지겨워야 돼요. 지긋지긋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에 그거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치부해버리고 다른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욥기라는 책에서 지혜롭다 말하며 정작 나의 형제 자매를 죽이는 말을 하는 그 자들의 모습, 그리고 각자의 지혜를 지키기 위해 정작 나의 친구를 지켜내지 못하는 이 모습이 굳이 욥기를 읽지 않아도,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갔던 지난 일주일 삶에서도 내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인간들이 지겹도록 한 일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내 서로를 향해서 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말하며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바쁜 인간들의 모습.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상처받아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이 우리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이미 전문가인데 이것을 굳이 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또 읽고 또 듣고 하니까 이 책이 지겨운 것이죠. 너무나도 지겨운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이를 정죄한 적이 없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족의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마땅함으로 판단하면서 자꾸만 섣부르게 정의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반드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기타 여러 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내뱉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정작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음 가운데 이 땅에서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를 낮은 자로, 지혜롭지 못한 자로, 죄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반드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준과 경험과 마땅함이 여러분이 현재 얼굴을 맞이하고 있는 그 한 영혼보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냉정하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검과 돌이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겹도록 반복해야 하며 어느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느껴질 때가 온다면 그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더욱 침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트 패밀리 모두 자신의 기준과 경험과 마땅함을 모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원래 메시지 순서 이후에는 결단의 찬양을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시간을 생략하고 대신 함께 조용히 묵상을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면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난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그래서 그들을 더욱 외롭고 슬픔 가운데 고와 같이 방치시킨 적이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절대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한 사람이, 한 사건이 있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겹도록 반복되는 사랑 없음이 확인되셨다라면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욥과 같이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그 한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